마음은 늘 우리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잠시 따라가 보는 순간 우리가 찾던 고요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머물고 그리고 떠나는 길을 가만히 비춰주는 작은 등불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감정을 겪습니다. 아무렇지 않던 마음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별것 아닌 감정이 금세 커져 밤늦도록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하루가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 함께할 책 붓다와의 마음 수업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장 일상적인 순간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자 정준영 교수는 초기 불교와 명상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불교 학자이자 20년째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명상을 가르치는 명상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조건 없는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려운 개념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매일 겪는 감정이죠. 불안, 짜증, 두려움처럼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마음의 파동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고 쉬운 언어로 전합니다.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법,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법, 즉 알아차림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내 안에서도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나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게 되고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틈이 생기는 순간부터 감정은 나를 덜 흔들고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담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알아차림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바꿔주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붓다와의 마음 수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줄 아는 태도. 장애 없는 지혜는 없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사와 방석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가 부서지도록 물어보지만 통증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통증, 참으로 상대하기 어렵다. 수행처에 도착한 지 보름이 지날 무렵 열반을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다. 하지만 수행은 뜻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 가사를 입고 안 입고를 떠나 통증은 그저 통증으로 다가왔다. 허리, 무릎, 엉덩이, 발목에 통증이 시시각각 찾아왔다. 저림에서 시작된 통증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를 괴롭혔다. 온몸이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끊임없이 찔리는 것만 같았다. 만약 고문을 당한다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증이라는 공격은 나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고 자비가 없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 무차별한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수행은 배운 대로 되지 않았다. 관찰 대상과 거리를 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스승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나는 어느새 이를 악물고 있었다. 결국 수행은 관찰이라는 허울만 남기고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을 뿐이었다. 피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었다. 회피하면 통증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로 진퇴양난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참고 앉아있는 것뿐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통증도 지쳤는지 본래 모습을 서서히 드러냈다. 통증을 바라보려 애쓰지 않아도 통증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내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운 통증이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내 안이 통증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에 어떤 묘수로 피하지 않는 이상 통증은 보일 수밖에 없었다. 서서히 드러나는 통증은 서로서로 달랐다. 귀에 거슬리는 통증이란 이름과는 다르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저림, 쑤심, 누름, 열기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다양한 성질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닥으로, 때로는 다발로 물이 지어 나타났다. 그 속도 역시 빠르고 느리고 매번 달랐다. 각각의 쑤심만 하더라도 몇 가닥인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악물었던 이는 신압으로 풀렸다. 특히 마음의 이완은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쑤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더 이상 쑤심은 참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신기하게도 각각의 쑤심은 단 한 번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매번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은 나의 관심을 더욱 자극했고 지루할 틈 없이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쑤심은 일어남과 사라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들은 생멸의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도록 나를 매몰차게 밀어붙이던 쑤심은 하나가 아니었다. 또한 쑤심도 이를 바라보는 마음도 계속 변하고 있었다. 쑤심이 일어나면 쑤심을 아는 마음도 일어났다. 그리고 쑤심이 사라지면 쑤심을 아는 마음도 사라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통증은 나에게 집중력이라는 또 다른 선물을 주었다. 하나하나의 통증을 주시한 이후 나의 집중력은 놀라울 만큼 올라갔다. 내가 원하는 부위를 마치 현미경으로 바라보듯 관찰할 수 있었다. 어두운 길을 걷다 손전등을 비추면 한 곳이 뚜렷하게 보이듯 원하는 부위에 마음을 보내면 그 부분이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팔에 땀이 나면 땀방울이 맺히는 시작부터 흐를 때까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피부에서 나오는 땀방울 개수까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모기가 물 때면 주둥이를 피부에 꽂는 순간부터 뺄 때까지 심지어 배를 들고 내리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느낄 수 있었다. 통증은 마치 눈으로 바라보듯 알 수 있었다. 비유하자면 중력에 의한 하중으로 몸은 뼈와 근육을 누르고 있었고 근육은 혈관을 누르고 있었다. 눌린 혈관은 피를 원활히 흐르게 하지 못했고 흐르고자 하는 피와 무게에 눌린 근육은 마치 창과 방패처럼 다툼을 시작했다. 이들의 다툼은 좀처럼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속된 다툼은 열로 나타나고 그 열은 머지않아 땀으로 표출되었다. 시간이 흘러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제야 통증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누구나 통증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멀리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통증은 나에게 슬픔과 기쁨을 함께 안겨주었다.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기에 괴로웠지만 그만큼 강한 대상이었기에 놓칠 수 없었다. 삶은 또 다른 온갖 시련으로 가득하다. 나에게 시련이 왔다는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 모습이 아직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 다가온 시련은 내가 극복할 수 있기에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극복은 이미 정해진 사실과도 같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뿐이다. 비유하자면 시련은 마치 풀기 어렵기에 꽁꽁 묶어놓은 선물 같다. 처음에는 끈을 풀려고 손끝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문다. 조금씩 익숙해지면 묶인 매듭이 자세히 보인다.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 작은 힘으로도 풀 수 있게 된다.
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풀고 나면 그 안에 귀중한 선물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소중한 능력이 쌓여간다. 시련 없는 선물은 없다. 장애 없는 지혜도 없다. 노력하는 것인가, 집착하는 것인가? 노력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집착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력은 긍정적인 의미로, 집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노력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을 말하고, 집착은 어떤 것에 마음이 쓰여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무엇인가를 하고자 적극적으로 애쓰고 매달리는 마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명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노력과 집착이 나타난다. 명상 자세 중에 좌선 자세는 잠에 들지 않으면서도 이완으로 안정된 몸을 통해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자세다. 물론 다른 명상 자세들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만 걷는 명상은 몸이 흔들리기에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렵고, 누워서 하는 명상은 잠에 빠지기 쉽고, 서서 하는 명상은 오랜 시간 진행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좌선 자세는 마치 명상을 상징하는 자세처럼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좌선 역시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다리와 허리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까지 통증을 유발한다. 의학적 관점으로 보면 좌선은 관절, 즉 몸에 무리를 가하기에 권하지 않는 자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에서 좌선은 매우 중요한 자세로 많은 수행처에서 권유하고 있다. 수행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하루 8시간 정도의 좌선을 권한다. 내가 머문 수행처 한 곳은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좌선과 행선을 1시간씩 반복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하루는 좌선 중에 왼쪽 궁둥이 한 부분에서 쑤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 통증은 좌선을 할 때마다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 좌선을 시작하고 약 45분 정도가 지나면 통증이 일어났다. 나는 이 통증이 너무 싫었기에 사라지기를 바랐다. 결국 통증을 없애는 방법으로 관찰을 선택했다. 물론 자세를 바꾸면 이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질 뿐 머지않아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도 알았기에 통증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나의 의도는 통증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시간으로 정해진 좌선 시간이 너무 짧았다. 단체로 수행하는 공간에서 바로 이어 행선이 진행되기에 나만 혼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스승을 찾아가 좌선 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스승은 다른 사람들의 행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앉아 한 번에 5시간 이상은 지속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5시간 이하로 앉으라는 말씀이 적어도 5시간은 앉아야 한다는 소리처럼 들렸다. 한 번의 좌선을 5시간씩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먼저 아침이나 점심 식사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 정오 이후에는 금식 규칙을 지켰기에 오후가 되면 배가 고팠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 가벼운 죽이나 국수는 포기할 수 있어도 점심밥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새벽에 수행홀에 나와 점심 식사 시간 전까지 앉아 있어야만 했다. 무엇보다 힘든 점은 통증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다. 대략 45분 이후부터 나타나는 통증은 왼쪽 궁둥이 깊숙한 곳에서 시작해 나를 찌르고 또 찔렀다. 통증이 싫어서 다리를 잠깐 들썩거리거나 엉덩이를 살짝 움직여도 통증은 사라졌다. 심지어 몸의 미세한 움직임만 일어나도 통증은 바로 숨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그 통증을 만나기 위해 45분 정도를 기다려야만 했다. 어쩔 수 없이 꼼짝달싹 못한 채 매번 5시간씩 통증과 함께했다. 멋있게 표현해서 통증과의 직면이지 실제로는 이를 악물고 무작정 버티는 것에 불과했다. 때로는 고문 중의 고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얼마나 아픈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에선 눈물, 코에선 콧물, 입에선 침, 온몸에선 땀이 흘렸다. 이렇게 한 번 안고 나면 가사가 흠뻑 젖었다. 시간이 흐르며 통증과 한 덩어리였던 나는 조금씩 통증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다. 가끔은 통증은 있으나 아파하는 자는 없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매일 통증과 함께하던 중 문득 이런 망상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 노력하는 것인가, 집착하는 것인가? 노력은 좋은 것이고 집착은 나쁜 것일 텐데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꾸준한 노력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 안에 강한 집착이 숨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집착을 버리고자 이곳까지 왔지만 오히려 내 모습은 서둘러 깨달음을 얻겠다고 성인의 과유를 성취하고자 아주 강렬하게 매달려 있었다. 스승을 찾아가 이러한 망상이 일어났음을 전했다. 그리고 물었다. 지금 저는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착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답했다. 수행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은 노력이다. 스승에게서 분명한 답을 들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스스로 내가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 통증이 소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부위의 통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과연 노력과 집착의 차이는 무엇일까? 마치 풀지 못한 화두처럼 의심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불교 경전에 이와 관련한 붓다의 가르침이 있다. 가래로 가래를 제거한다. 가래는 마치 목이 말라 애타게 물을 찾는 것처럼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수행을 시작한 자가 목적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음부터 집착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과욕일 것이다. 범부가 집착에서 벗어난 성인이 되기 위해 집착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착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더 깊은 집착을 제거하는 과정 역시 필수적이다. 마치 훌륭한 의사가 독으로 독을 없애는 것처럼 우리는 집착으로 집착을 극복할 수 있다. 노력과 집착은 그 자체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싫어한다는 집착. 칼이나 톱으로 도려내고 싶다. 잘라버리고 싶다. 미칠 것만 같았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할 것만 같았다. 작은 뜀이 시작한 지 2주째에 접어들었다. 이 작은 현상이 나를 이토록 괴롭히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왼쪽 눈 밑에서 뜀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작은 진동이 시작되었다. 마치 맥박이 뛰듯 천천히 지속되었다. 뭔가 마음이 고요해진 터라 반복적인 뜀은 쉽게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워낙 다양한 현상을 경험한지라 이 정도 진동은 하루 관찰거리도 안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맥박처럼 뛰는 이 현상은 짧고 빨라서 쉽게 잡을 수가 없었다.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관찰이 쉬울 텐데 볼만하면 없어지고 없어진 듯하면 다시 나타나고 제멋대로였다. 게다가 얼굴, 그것도 눈 밑에서 팔딱거리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뜀은 사라지지 않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뜀은 제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을 뿐더러 쉽게 사라지지도 않았다. 스승을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늘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일상적인 답변만 해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극심해졌다. 며칠 더 지나 참다 못해 다시 스승을 찾아가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스승은 내 괴로움은 안중에도 없는 듯 너무나 태연하게 자세히 관찰하라고만 했다. 미치고 팔딱 뛰겠는데 어쩜 저렇게 뻔한 말만 하시는 것인지 믿고 서운하기 그지없었다. 스승의 답변에 힘이 빠졌지만 다시 눈 밑의 뜀을 바라보면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또 며칠이 지났다. 칼이 있다면 눈밑을 도려내고 싶었다. 톱이 있다면 목을 썰어버리고 싶은 지경에 달했다. 더 이상 극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정말 큰일을 저지를 것만 같은 기분에 다시 스승을 찾아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미치겠습니다. 차라리 얼굴을 도려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스승은 내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거 아직도 좋아하니? 그러고는 스승은 더 이상 어떤 말도 잊지 않았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나는 다시 수행홀로 돌아와 좌선을 시작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공든탑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잠시 되물었다.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정말로 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려 다시 눈밑의 뜀을 바라보았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뜀은 한 번의 팔딱거림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스승이 나에게 아직도 좋아하니? 라고 물은 것은 나의 집착을 의미했다. 나는 좋아한다는 이름으로 집착할 뿐만 아니라 싫어한다는 이름으로도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싫어한다는 마음이 더 강한 집착을 만들었기에 나는 집착으로 가득 차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이제야 알았다. 나는 싫어함에 더 집착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내가 싫어함에 집착했던 것도 이 때문이리라. 가래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고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를 통한 괴로움이 소멸한다. 만약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좋다와 싫다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그 어느 쪽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화살을 알아차려라. 우리는 모두 각자 가짜 호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 호랑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먹이를 주며 몰래 키우는 호랑이지만 가짜에게 나조차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랑이는 무엇보다도 무섭다. 이 호랑이가 자라면 어느새 힘이 너무 강해져 결국 주인인 나까지 잡아먹게 된다. 내가 키운 내 마음이 나를 잡아먹다니 얼마나 황망하고 두려운 일인가. 가짜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불교에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누구나 삶을 살면서 많은 사건을 경험한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기도 한다.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을 경험하며 슬픔과 괴로움을 맞이한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의 발생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왔고 나는 그 화살에 맞았다. 그래서 아프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화살의 역할이다. 문제는 우리가 두 번째 화살에 또 맞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과 달리 내가 나에게 겨누는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쏘이는 화살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에게 쏘지 않을 수도 있는 화살이다. 한국에서 한 스님이 귀한 시간을 내어 내가 머무는 먼 수행처를 방문했다. 공교롭게도 스님이 수행처에 들어오는 날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렸다. 낯선 외국에서 여권과 돈을 잃어버린 일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나는 스님에게 한국 대사관과 경찰에 신고할 것을 제안했다. 스님은 수행처 선원장의 허락을 받고 출타하여 신고를 마치고 수행처로 돌아왔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스님은 심려가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저 어떡하죠?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사나흘이 지났다. 스님의 얼굴은 여전히 수심이 깊었다. 어떡하죠?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다. 내 여권과 지갑. 열흘이 지났다. 내 여권과 지갑 어떡하지? 수행 면담 시간마다
걱정을 되풀이하는 이 스님에게 지도 스님이 물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려서 당연히 억울하죠. 아니요.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지금 계속 마음마저 빼앗기고 있으니 억울하지 않으시냐는 뜻입니다. 시간을 내어 머나먼 곳까지 수행을 위해 찾아왔고 실수로 잃어버린 것인지 누군가 훔쳐간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권과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다. 아프고 속상하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후회와 걱정이라는 두 번째 화살을 마련하여 나에게 다시 쏘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 화살이 더 아프고 더 오래 간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는 화살이기에 내가 원하면 멈출 수 있다. 멈출 수 있는데도 멈추지 않아 아프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물론 두 번째 활쏘기를 멈추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붓다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활쏘기를 멈추는 연습을 시켰고 이 방법을 수행이라고 한다. 붓다가 제안한 연습은 일어난 일에서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우회시키거나 바로 직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만약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잠시 다른 대상에 집중하여 우회하는 방법을 쓴다. 그리고 내가 이를 감당할 힘이 있다면 직접 자세히 바라보고 살피는 직면의 방법을 사용한다. 우회의 방법을 위해서는 주로 사마타 수행을 적용하고 직면의 방법을 위해서는 주로 윗바사나 수행을 적용한다. 우회든 직면이든 모두 두 번째 활쏘기를 멈추기 위한 방법이다. 내가 키우는 가짜 호랑이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 방법인 것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마음을 대상에 머물게 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 두 방법을 집중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부른다. 붓다는 화살경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한다. 어리석은 자는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또다시 괴로움을 느낍니다. 어리석은 자는 육체적 고통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일 때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육체와 정신 두 가지 괴로움을 모두 경험합니다. 마치 어리석은 자가 화살에 맞으면 그 화살로 인한 육체적 괴로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괴로움까지 느끼듯이 어리석은 자는 육체적 고통에 더해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함으로써 두 가지 괴로움을 모두 겪게 됩니다. 삶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이 찾아온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지 않을 수 있다. 내 안에 자라나는 가짜 호랑이를 조용히 바라보고 알아차릴 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자비와 지혜로 나 자신을 품을 때 비로소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도 내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고요히 바라본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탓이다. 윗집 아이는 힘이 좋았다. 쿵쿵쿵 적어도 3시간 정도는 뛴 것 같았다. 그날은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터라 예민하고 신경이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화난 마음을 티내지 않으려 가라앉히고 벨을 누르니 한 아주머니가 인터폰으로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아랫집에서 왔다고 하니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화가 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평소 층간소음은 건축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사는 현대인의 과제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 때문에 이웃 간에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 최대한 정중히 부탁했다. 지금 제가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뛴 지 시간이 꽤 되었는데 조금만 자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윗집 아주머니는 집 안으로 잠시 들어와 보라고 했다. 현관 안으로 들어가니 마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저기 깔린 매트 보세요. 두툼하죠? 제가 마트에서 제일 비싼 걸로 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뛴다고 하시는데 저 작은 애가 뛰면 얼마나 뛴다고 그러세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오는 수밖에 없었다.
혹대러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온 기분이었달까? 괜히 올라갔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집으로 내려오자 내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 윗집에 찾아가기 전보다 청력이 더 예민해진 것이다. 내 귀는 천장에 바싹 달라붙어 이제 아이가 움직이는 동선까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아, 화장실 쪽으로 뛰는구나. 아,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구나. 아, 소파에서 뛰어내렸구나. 윗집에 올라가 얻은 것이라고는 더욱 예민해진 청력뿐이었고 이는 나를 더 자주 화나게 했다. 게다가 아이의 뛰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뿐만 아니라 아주머니의 말투와 표정까지 연상되었다. 아, 괜히 올라갔다. 나는 윗집에 왜 올라갔을까? 먼저 층간소음이 싫었고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머니와 아이를 내 뜻대로 조정하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혹시 나의 발상부터 잘못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누군가를 조정한다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기는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내 앞에 서서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을 한 발짝 옆으로 움직이려 한다고 해보자. 가능할까? 물론 밀거나 비켜달라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나 그것도 상대가 동의했을 때나 가능하다. 수백 명이 모여 상대가 움직이길 바라도 그가 싫다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가 스스로 움직이기 전까지 우리는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없다. 나는 수백 명이 모여서도 못하는 일을 윗집에 올라가 말 한마디로 해결하려 했다. 게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 화까지 냈다. 결국 불가능한 일을 하려 했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괴로워한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물론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우리는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명령을 하고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지시사항을 따른다. 야근도 시킬 수 있고 리포트도 작성하게 할 수 있고 청소나 빨래도 시킬 수 있다. 상대를 한 걸음이 아니라 10걸음 이상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러한 지시와 수능이 가능할까? 상호 이익과 손해가 없는 관계에서도 우리는 상대를 조정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당신은 급여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겠는가? 존경과 성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통제와 조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우리가 타인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 관계 안에는 물질이든 정신이든 이해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기도 한다.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해주어서 미운 것인가, 안 해주어서 미운 것인가? 내 뜻대로 해준다면 미워할 이유가 없다.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잘 움직여주어서 화가 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화가 나는가?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준다면 화날 리가 없다. 하지만 나는 상대를 조정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는 내 뜻을 따를 이유가 없다. 그저 서로 배려의 차원에서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뿐이다. 만약 서로 반하는 손익 관계가 생기면 이런 배려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우선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아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부른다. 내가 상대를 조정하려 했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거구나,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등등 알아차리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알아차림이 아이가 뛰는 것을 멈추게 해주지도 않고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지도록 마음을 바꿔주지도 않는다. 알아차림이 아무리 강해도 층간소음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나의 현재 상태를 알게 해주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우리는 알아차림의 도움으로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층간소음의 발생은 내 탓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탓이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우리는 능숙한 마부처럼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분노라는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연습해야 한다. 코끼리 발자국을 보는 법.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하나는 고양이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원숭이의 믿음이다. 먼저 고양이의 믿음은 새끼 고양이를 통해 비유할 수 있다.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새끼 고양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웅덩이에 빠졌을 수도 있고 위협적인 다른 동물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다. 어미 고양이는 빨리 새끼 고양이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때 새끼 고양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어미를 믿고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자유의지나 선택의 여지는 없다. 단지 나는 당신을 믿으니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바랄 수밖에 없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로지 어미 고양이에게 달렸다. 원숭이의 믿음도 새끼 원숭이를 통해 비유할 수 있다.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새끼 원숭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웅덩이에 빠졌을 수도 있고 위협적인 다른 동물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다. 어미 원숭이는 빨리 새끼 원숭이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거나 팔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간다. 이때 새끼 원숭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새끼 원숭이는 어미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 어미를 따라갈 수도 있고 자신의 선택으로 어미가 감싼 허리를 풀거나 잡은 팔을 놓아 벗어날 수도 있다. 안전하고 안 하고를 떠나 새끼 원숭이는 자유의지와 선택의 여지가 있다. 단지 나는 당신을 믿으니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바랄 수만은 없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새끼 원숭이의 의지에 달렸다. 비유하자면 새끼 고양이의 믿음은 이유나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과 같다. 새끼 원숭이의 믿음은 이유나 근거를 살펴 합리적으로 믿는 것과 같다. 앞서 우리는 할머니나 치료자에 대한 신뢰와 내가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믿음이 치유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았다. 물의 깊이나 물살의 정도가 아니라 먼저 건넌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처음에 맹목적인 믿음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맹목적 믿음에 사랑과 헌신이라는 부스터를 달아 더 큰 맹목적인 믿음으로 키우려 하기보다 합리적인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 세상 일이 나의 믿음과 바람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동안 가져왔던 믿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믿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 방법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실제로 경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500여 년 전의 불교 문헌에는 코끼리 사냥꾼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코끼리 사냥꾼이 숲속에서 커다란 코끼리 발자국을 발견하고서는 커다란 코끼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왕족, 귀족, 부자, 학식 있는 사람들을 발자국 삼아 이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성직자나 스승에게는 질문이나 의문조차 하지 않고 믿으며 신도나 제자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붓다는 이러한 판단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난쟁이 코끼리에 대한 비유를 든다. 현명한 코끼리 사냥꾼이 코끼리 숲에 들어가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 커다란 코끼리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가 진짜 훌륭한 사냥꾼이라면 참으로 큰 코끼리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코끼리 숲에는 난쟁이 코끼리라 불리는 발은 크지만 몸은 작은 암 코끼리들이 있는데 이 발자국들이 그들의 발자국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냥꾼은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 커다란 코끼리 발자국뿐만 아니라 나무가 위쪽으로 긁히고 상하로 인해 높이 갈라지고
꺾인 나뭇가지처럼 코끼리의 표식도 보면서 추적해 가야 합니다. 실제로 나무 아래 있거나 노지에 있거나 거닐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코끼리를 직접 눈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여기 참으로 큰 코끼리가 있다라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커다란 코끼리 발자국만 보고 큰 코끼리인지 작은 코끼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주변의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는다고 해서 이를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현명한 사냥꾼이 커다란 발자국뿐만 아니라 실제로 코끼리 모습을 볼 때까지 추적하듯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심하고 확인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이것이 맹목적인 믿음을 합리적인 믿음으로 전환하는 길이다. 합리적인 믿음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고대 인도 케사푸타 마을의 이야기에도 나온다. 여러 성직자와 스승들이 이곳에 와서 다들 자신만이 믿을 만한 자이고 다른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마을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한다. 이들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붓다에게 묻는다. 그러자 붓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칼라마인들이여, 그대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해서 성전에 써여 있다고 해서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해서 얻은 생각과 같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칼라마인들이여, 그대는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가르침은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가르침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가르침을 행하면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 라고 실천을 통해 알게 되면 그때 그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새끼 고양이의 믿음에서 새끼 원숭이의 믿음으로 맹목적인 믿음에서 합리적인 믿음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은 어느 누가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고 듣고 확인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의 말과 행동을 내가 실제로 실천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과 확인 과정을 통해 믿음은 더욱 강화되고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된다.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원하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기분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뇌의 신경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능동적이고 활력 있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만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경험과 실천이라는 실질적인 작용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훈련되고 그 훈련으로 지혜를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우선이 돼 더 나아가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내면의 힘을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 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하는가? 집중은 대상에 몰입하는 작업이지만 단순히 몰입을 통해 고요함을 즐기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집중을 통해 나의 마음이 현재에 머물도록 시도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명상의 고수와 하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30년을 기준으로 경력 30년 이상이면 고수고 30년 이하이면 하수로 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시간을 양적으로 계산하여 실력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얼마의 경력이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고수고 모르고 있으면 하수다. 이처럼 초기 불교 수행의 가장 큰 과제는 현존에 있다.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은 지금 내 마음이 현재에 있는지 아니면 과거나 미래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내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마음이 현재에 머물기가 쉽지 않다. 내 마음은 어느새 쏜살과 같이 과거나 미래로 나라가 붙어 있다. 우리 마음에는 이미 경험과 학습을 통한 선입견과 기억들이 자리 잡았고 이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하려 한다.
자동적으로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보려 한다. 잠시 현재에 머물렀다가도 순식간에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현재를 잠식시킨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은 강한 울림을 주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만나기도 만나더라도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명상 지도자이자 임상 심리학자인 잭 콘필드가 제시한 예시는 흥미롭다. 내가 다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보자. 만약 당신이 힘든 소식을 접하고 나서 평온하게 앉아있을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경기 침체기에 완벽히 침착할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환상적인 곳으로 여행을 가는 이웃을 보며 부러움에 배 아파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무엇이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바쁘고 심각한 하루를 보낸 뒤 술이나 약의 도움 없이 잠들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항상 만족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 사람이 아니라 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서 평온하거나 침착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가? 맛없는 음식 앞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개나 고양이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후회와 근심, 걱정과 불안을 먹이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부정적인 정서를 보호장치로 삼아왔다. 만약 이러한 뇌의 작용이 없었더라면 신체적으로 취약한 인간이 약육강식의 원시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걱정과 불안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사용했던 보호장치가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자들은 인간의 이러한 특성을 간파해왔다. 인간의 생존 전략이 괴로움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붓다는 그 방법으로 현재에 머무를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는 가르침의 실천은 쉽지 않았다. 머리로는 현존의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섰다. 그래서 붓다는 다시 대상에 마음을 두는 연습법을 권했다. 이것을 집중이라고 부른다.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알아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현존하는 내 안의 순간에 마음을 두고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중을 위한 방법으로 기도, 묵상, 명상, 수행 등의 실천이 등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상을 한다. 그리고 명상은 반드시 집중을 수반한다. 이렇게 훈련된 집중은 현존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 때로는 집중이나 몰입이 주는 고요함이나 평온함에 빠지고 집중의 강화로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면 의미를 부여하고 나를 격상시키며 경험에 집착하는 일이 생긴다. 하지만 이들이 본래 목적이 아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명상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은 내 마음이 현재에 있는지 과거나 미래에 빠져 헤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명상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근심과 걱정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 발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현재에만 머물라고 하는가? 답변은 간단하다. 근심과 걱정은 시키지 않아도 능숙하게 잘한다. 하지만 집중이나 현존은 연습 없이는 잘하지 못한다. 지금 못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것이지 잘하는 것을 반복하라는 설명이 아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의 시간 일부를 할애하여 어렵게 명상 시간을 갖는다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평소에 잘하지 못하는 것을 연습하라는 이야기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반복되는 괴로움의 순환을 완전히 끊어내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부나 명예를 쌓거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데 있지 아니하다. 얼마 전 광화문에 있는 대형 서점 화장실에서 좋은 글귀를 보게 되었다. 어제 내린 비에 오늘 젖은 옷을 입고 다니지 말고 내일 내릴 비를 위해 오늘 무거운 우산을 들고 다니지 말라. 명상의 본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글이다. 어제 내린 비에 오늘 젖은 옷을 입고 다닌다면 현명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내일 비가 온다는데 오늘 무거운 우산을 들고 다닌다면 어리석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젖은 옷에 무거운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 같다. 현명한 길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다. 붓다는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의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것을 강조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근심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붓다와의 마음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니까요. 마음이 고요하면 더 이상 집착할 것도 구할 것도 없다는 이 책의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